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뛰어나심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믿음이자 지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금 아는 것이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요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셨다면 히브리서는 설교 같다라고 읽으시면서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가 1세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설교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1세기 유대인들, 약 2000년 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작성될 때에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부터 그들의 백성,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1장 끝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시지라는 것을 이미 알므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은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공동체는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선망하고 두려워했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알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신분과 지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지위에서 천사와 비할 데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또 분명히 알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나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유일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특별한 이름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예슈아라고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사들도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은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이고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천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자시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귀하고 정말 높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천사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을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구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이지만요,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면서 천사들이 율법을 해석한다, 또한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기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 사상들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도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호천사 사상입니다. 수호천사.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분도 마음속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이 천사가 한 명씩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위험에서 이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이 천사에 대한 잘못된 사상인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개인 경호원과 같은 이 천사를 주셨다라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를 지켜주는 천사에 대한 동경심을 갖거나 천사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가 기피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것, 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지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7가지 인용을 가지고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절은 시편 104편의 4절의 말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04편의 4절을 이렇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바람이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바람도 천사로 사용할 수 있고 불꽃으로도 하나님은 이것을 천사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까? 불꽃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람과 불꽃 같은 천사들도 그들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예수님을 이처럼 경배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사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이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장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으시며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팡이를 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규는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릴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영원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나를 이끄는 왕이 아니라 의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에 대해서 1세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들과는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분명히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천사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즉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퍼라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말미는 사탄과 같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정답이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예배할 대상, 경배할 대상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해. 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임과 동시에 천사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천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에게 왔다 하면은 나 이제 죽었구나, 내 생명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천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갖고 두려운 존재가 있어도 천사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폭력으로 위협하고 성도들을 공격해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우리의 주님이시자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며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선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